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계속해서 공부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오늘까지는 8장까지 읽어 오시는 거죠?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죠? 8장까지 읽으셨어요? 아니에요? 8장, 잠깐만요. 1, 2, 3, 4, 5, 6, 7, 8. 8장까지 읽는 거 맞아요. 그렇죠? 네, 8장까지 읽어보셨어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거나 여러분 제가 강의 드린 거에 나온 그 내용도 굉장히 좋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성경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꼭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꼭 읽으시고요. 혹시나 기회를 놓쳐서 지금까지 안 읽으신 분은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슉슉슉 읽으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진행을 하다가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거는 당신의 생각이 틀린 것 같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막 성경 읽다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런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다 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분명히 모른다고 하겠지만 좀 여러 가지 모르는 중에도 그럴듯하게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건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예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형은 목사가 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여하튼 그래서 제가 적어도 답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이제 갈게요.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5장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은 6장부터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장 내용을 보시면은요, 6장 내용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요, 6장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세요. 고향. 예수님 고향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죠? 어디더라? 예, 거기에요. 예수님의 고향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 간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제자를 이 2사람씩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어요. 저희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14절부터 그래서 29절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인 일이 이후에 나오고요. 그 다음 무리를 걷기 시작한 얘기 나오고 쭉쭉쭉 그렇게 진행이 된 게 6장입니다. 그래서 6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게 6장을 보시면은요, 6장에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유명했습니까?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6장의 시점에서 예수님 유명했을까요? 안 유명했을까요? 이 대답이 갈리는데요. 예수님이 유명한 바로 전장을 보시면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고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가는 줄 아세요? 달리다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그 딸을 고치러 갔나요? 아니면은 팬클럽을 데리고 갔나요? 팬클럽을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지금 예수님 유명해요. 지금 그 유명한 것들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2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줬다는 이야기죠.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튜브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유튜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름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2절과 그 다음 절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돼요. 그 다음 절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2절에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읽고 와 대단하다, 오 캡션 짱이다, 우광굿이에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는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새 유다 그리고 시몬이 형이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했대요. 자 보세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반응이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똑같은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반응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고향 친구가 아닌 비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래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거기 그 쌀집 김씨네 셋째 아들 아냐고, 걔가 뭘 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갈등 요소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시선이 달라요. 제가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 제가 마가복음에 쓰여진 이유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사람, 본 사람, 겪은 사람이 죽고 있었어요. 그 시절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마가복음을 쓰였어요. 왜 마가복음이 쓰였냐 하면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또 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겪은 사람들이 죽어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분명히 적어놔야지. 그래야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사람들한테 자리 잡히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으로 자리 잡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보시면은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시선이 다른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와 멋지다, 이거 최고인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예수님을 고향 친구들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쟤는 그 누구야, 그 요셉네, 그 목수 요셉네 고집 아들이 아니야. 다른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시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세례자 요한의 죽음도 보시면은요,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한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감정을 실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요한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요한이 말하는 뭐죠?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게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말이죠.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에 복음을 미리 이야기해서 프리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가면은 가끔 그 뭐죠? 예고편 보시죠? 제가 미국에서 살던 동네가 집이 영화관 바로 뒷집이었거든요. 근데 집이 가깝다 보니까 영화 한번 보러 갈까 갔다가 프리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맨날. 근데 프리뷰를 능가하는 본 영화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극장 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극장 가면 앞에 막 보여주는 영화들 있잖아요. 보면 막 대단해요. 막 Coming soon to the theater near you. 막 그리고 슈퍼 액션 트릴러 짜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되게 재밌겠다. 막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낚여서 저는 굉장히 영화관을 자주 갔거든요. 그 미국에 살 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한은요, 그런 역할인 거예요. 절대 중요한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면서 봐라, 이런 분이 오실 거다라는 프리뷰를. 근데 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와 영화 프리뷰와 본 영화의 관계가 다른 거는 프리뷰를 능가하는 실제 영화는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당연히 요한을 능가한다는 거죠. 여하튼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요한이 헤롯 왕이죠. 왕한테 죽는단 말이에요. 이 헤롯한테 죽는데 죽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죠? 왜 죽죠? 굉장히 막 엄청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나요? 왜 죽어요? 딸의 선물이, 이게 좀 저도 딸을 기르는 입장에서 이런 선물을 준다는 게 그잖아요. 이거는 스토리 아시겠지만 오늘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딸이 막 춤을 예쁘게 막 춰가지고 내가 너에게 쏜다, 내가 나라의 반까지 쏘겠다, 그런 거예요. 카드를 긁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를 착 해가지고 그 엄마를 결혼 못하게 막 요한이 그러니까 이게 쟤의 목을 주세요. 약간 호러 시리즈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한이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요한이 대변하는 거는요, 요한 그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요한이 대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는요,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선이에요, 시선. 여기서도 시선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한 이에 대한 시선, 예수에 대한 시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도 뭔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고향 친구들이 야 쟤는 요셉 그 목수의 셋째 아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요, 예수님을 뭘 위주로 본 줄 아세요? 지위예요, 지위. 그렇죠? 지위인 거예요. 쟤 별거 아니야.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본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있었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위, 위치, 그걸로 본 거죠. 그렇죠? 뒤로 가면요, 왜 헤롯은 죽였을까요? 요한을? 되게 본능이거든요. 그 뭐죠? 춤추는 딸을 보면서 기분이 막 좋아져가지고 본능인 거예요. 이건 욕구, 본능적 욕구. 근데 이것들이 시사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선에 따라 그를 죽일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가 우리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내면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내면에 있는, 신앙은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내가 이걸 예쁘게 만들어가고 막 꽃 모양도 만들고 나비 모양 만들고 막 이러면은 이게 점점 더 예뻐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은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보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냐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이걸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향에서 만났던 고향 친구들처럼 지위적인 면으로 세팅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안에서 그분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이 두 스토리 있잖아요.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배척을 당한 스토리, 6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거, 그리고 중반부에 나오는 헤로드 왕과 요한님의 이야기, 그 두 개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죠? 제자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는 건요, 요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8절 같은 데 보시면 뭐 지팡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가방도 가지고 말며 주머니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말라, 신만 신고 옷도 2벌씩 갖지 마라, 10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무르도록 해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말세기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협찬을 받는데 굉장히 약하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능력 있는 리더는요, 뭐 이렇게 보내고 막 할 때 이 사람 다 갖춰준단 말이죠. 왜 능력 있는 리더지? 야 너는 갈 때 무조건 이게 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빈티나가 보이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지위와 혹은 그런 본능적 욕구에 반한다는 느낌보다 뭐라 해야 될까요? 탈한다는 느낌, 그것과 연계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엮여드는 뭐 여러 가지 지위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물질적, 본능적, 욕구적인 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묶여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를 예수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묶으려고 그러거든요. 묶으려고 그래요. 이제 후반부에 가서 좀 더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고요, 저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런 것 좀 해주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되고 뭐 이런 역할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 자체로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요, 이거 되게 멋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재료가 뭐죠, 여러분? 먹이실 때 재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개가 얼마나 남죠? 12강주리를 남깁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급식 사업을 하기 시작하셨을까? 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게 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한 끼를 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밥 한 번 먹자. 근데 예수님께서 5천 명까지 맛밥 먹기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이것이 가르치는 게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외곽으로 나와, 도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 나와서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외곽 지역에서 모여 있고 지도자 한 명이 막 가르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장면? 구약에 이런 비슷한 거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맨날 배가 고프고 이 도시 지역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나와서 많이 모여 있는데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음식을 먹였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게, 보세요. 5천 명이, 여러분 5천 명에게 예수님께서 30년어치 밥을 계속 제공해 주셨나요? 저 만약에 그랬다면 좀 놀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부 여러분 30년 동안 밥을 안 해도 된다. 마트를 안 가도 된다. 괜찮죠?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냥 밥을 어디서 누가 한번 한 끼를 얻어 먹어도 이거 좀 감동이 오나요? 안 오죠? 저도 밥 굉장히 많이 얻어 먹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밥 한 끼 먹을 수도, 굉장히 저도 오늘도 여기 교회 온 집사님 댁에 가서 삼계탕을 먹었거든요. 공식적으로 매우 감사하고요. 너무 맛있었고, 좋은 시간 즐거웠습니다. 근데 사실 밥 한 끼 얻어 먹는 건 그냥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게 막 사실 경악할 만한 기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요, 5천 명이 다 모여서 분명히 그것을 다 먹고 즐겁고 와 대단한 기적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여기 모였던 밥을 먹은 5천 명이 전부 이 기적을 실감나게 경험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주최 측에서 방송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드신 것은 사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시작을 해서 배부르게 다 먹는 겁니다, 이 방송했을까요? 아마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와서 주는 거 먹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게 막 대단한 기적은 사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예수님 깎아내리는 거 굉장히 능한 사람인데요, 이게 뭐 대단해요, 그죠?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이유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걸 떠나서 외곽 지역, 광야, 여하튼 그런 들판, 그런 곳에서 때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배불리 먹었다. 이건 뭐예요? 딱 바로 떠오르는 기적인데 어떤 기적일까요? 만나의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거를 수없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수없이 배우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 제일 중요한 책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혹은 여하튼 중심이 되는 책은 뭐냐면 처음 5개예요. 이거를요 뭐라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게 영어인가? 여하튼 걸로 펜타투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모세 오경이라고 따로 놓는 줄 아세요? 모세가 5개를 썼기 때문에 묶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물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고 구약에 있는 책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후반부에 다 신앙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후반부에 보면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어디서 꺼낸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집트에서 집어내는 내가 하나님이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되게 쪼잔하다, 그거 하나 해주고 되게 물거먹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라는 존재가 여기에 온 뭘 배우러 오건 여튼 가르침을 받으러 오건 이 사람들에게 경험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실체를, 모세 시대의 그 실체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일까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와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해 주냐면요, 그 당시에 모세 시대 때 만나러 먹으셨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게 있어요. 제가 초반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을 거예요. 요한님이 광야에서 침례 같은 그걸 줬잖아요. 그러면서 왜 광야여야 되는가? 왜냐하면 광야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을 그게 이제 기억이 나신다면,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거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거예요. 너의 필요와 만족은 나한테서 오는 거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절대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필요와 만족은 누구한테서는 나한테 오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좀 더 가서요. 이 스토리를 보면 주로 이제 설교에 나오는 이제 설교 같은 걸 들으시면 나오는 내용이 이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얘들 밥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관계자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밥 먹입니까? 가게는 멀고 블라블라블라 막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기도 나오죠. 37절에 6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실 여러분, 이게 직장 생활로 치면 이게 굉장히 못된 상사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면, 저도 살짝 직장스러운 걸 하고 다니고 있는데 상사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뜬금없이 밑도 끝도 돈을 줬어요? 여러분 돈 줬나요 여기서? 안 줘. 돈도 안 줘놓고 야,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줘라.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죠? 이거 완전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뭐 너희가 빵이 얼마든지 가서 알아봐라 갖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all이라고 할게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무엇입니까? 이 뭐라 할까요? 핵심 레슨, 교훈, 믿음의 자양분. 근데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못할 것이 없다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못할 것이 없다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차이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뜻이 있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뭐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거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5천 명을 먹이는 게 누구의 뜻이었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 능력이 또, 예수 이름 능력이 또, 아멘. 오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요, 이 말은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사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뜻이 나의 통해서 이루어지고,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스템, 이 차이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짜증나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에?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갖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 신나죠?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기도 굉장히 짜증나요. 그 부분도 굉장히. 근데 이 부분은 내가 포기하면 돼요. 내 아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거를 해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럼 포기할게요. 까짓 거 아들 좀 못하는 대학, 대전권 대학 보내죠 뭐. 집에서 가깝고 좋네. 그거 포기할게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 그 다음 문제 뭐냐면, 여기서 이게 아니라 뭐래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더 대단한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건 뭐지 아세요? 여기서는 우리를 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믿고 싶으신가 보다. 다 믿음이 좋으시구나. 전 이거 빼고 싶거든요. 이거 여러분 정말 짜증나는 거 제가 몇 개 알려드릴까요? 몇 개만 제가 적용을 시켜드리. 제가 여기 몇 개 적용하시면 여러분 오늘 굉장히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오늘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다 가셔야 돼요. 제정신으로 못 들어가시. 여러분 삶 속에 짜증나는 그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용서하라고 얘기했죠. 용서까지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짜증나는 거 또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딜 대라고요? 그걸 누굴 통해 안 이룬다고요? 막 신나지 않아요 벌써부터? 그죠? 대단하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재물 있을 거예요. 돈. 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차가 있잖아요. 차만 있으면은 전 세계에서 20% 상위권에 들어가는 부유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20% 상위권의 부유층이신 거예요. 참고로 저는 버스 타고 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라고 예수님이 하실까요? 다른 일을 위해 쓰라고 예수님이 말할까요? 그게 예수님 뜻입니다. 그럼 누굴 통해 한다고요? 벌써 대답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이게 보이세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인 걸 가지고 우리가 우와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예수님 다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그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에 있는 것들 짜잘한 막 적어놓은 거. 근데요 크리스찬의 삶은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네, 이걸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의 그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주로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이거에서 와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돼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어떤 걱정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앙은요 여러분 내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라예요. 자 넘어가죠. 그리고 보세요. 제가 아까 그 질문까지는 드렸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고 이건 되면 어떡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아까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의 그걸 한 것처럼 능력과 우리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시라면 이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의 뜻을 찾고 내가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주세요 한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손 속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수많은 결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건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결과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 하지만 내가 원치는 않아요. 자, 좀 넘어가세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거에서 자 여러분 아까 한참 얘기했으니까 대충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물어봤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화려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 막 무리를 오늘 걷는 장면 나오잖아요. 무리를 막 걷고 그리고 막 아픈 사람을 고치고 막 그러고 5천 명 먹이실 때도 진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라면 굳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삥 뜯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왜 그걸 좀 쪼잔해 보이지 않아요? 야 여기 보시면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가 37절에 나오고요 38절에 되게 예수님이 초라해서요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이거 얼마나 초라해요. 그렇지 않아요? 멋있게 너희가 가서 먹여라. 그 다음에 야 거기 빵 얼마나 있냐? 이거 굉장히 없어 보여요. 제가 없어 보이는 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인데 이건 굉장히 분명히 없어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그게 대단해 보이세요? 화려해 보이세요?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거든요.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더 대단하고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기적이 더 대단하고 화려했다면 더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막 나사로가 막 뭐죠? 막 이런 거 감고 막 나왔다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그러니까 나사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사로야 하고 나왔을 때 명품 옷을 다 입고 나오는 거예요. 더 화려하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이 나사로가 아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튼 기적이 화려하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는 이번 달에 마지막 주 설교 때 할 이야기인데 반복해서 듣더라도 어떡하겠어요. 벌써 할 건데 자, 기적에는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성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아주 간단해요. 이성의 단계는 이거예요. 기적이라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뭐 새로운 게 왔을 때 이게 기적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봄, 여름 다음에 갑자기 겨울이 오면 이건 기적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뭐 예를 들면 씨앗을 심으면 적어도 3개월은 있어야 얘가 뭐 꽃을 피운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씨앗을 심었는데 뭐 3시간 만에 기적이 나왔다. 꽃이 폈다. 이건 기적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식이에요. 경험.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원래 늘 30점을 맞는 애인데 70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이게 기적인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는 원래 70점 맞는 애야. 이딴 식으로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상식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예, 이성의 단계였고 아까 그 다음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단계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기루처럼 여겨버린다면 그건 기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자녀가 30점씩 늘 맞아오는데 70점을 맞아왔어요. 이성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성 단계에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얘는 원래 30점 맞는 애인데 70점 맞았구나. 그건 이제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죠? 믿음의 단계라 그랬죠. 근데 그걸 못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것은 내가 헛것을 본 거야 하고 끝까지 평생 것을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난밤 꿈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재규나 나 라고 나타났어요. 죄송해요. 반말해서 하나님이니까 재규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일 써니 목사한테 가서 맛있는 걸 사줘라 라고 영성 가득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이분이 일어났습니다. 94님이 일어나셨어요. 근데 생각한 거예요. 이건 헛걸 들었다. 그럼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국진은 생각해 보세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맞죠? 제 동생이 맞잖아요. 목사거나 사기꾼이거나. 이 두 단계가 있어야 되는 이성의 단계와 믿음의 단계가까지 가야 이것을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언제 우리가 기적을 정말 필요로 하는 줄 아세요? 이성의 단계에서는 사실 기적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게 계산대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늘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몸이 건강해요. 이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 안 합니까? 기적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나랑 부부가 와이프랑 아내랑 사이좋게 늘 잘 지내요. 서로 시간도 내주고 희생해가면서 기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자, 문제는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이성의 단계에서는 기적이 필요 없는데 믿음의 단계에 넘어갔을 때 그때 기적이라는 게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계산대로 안 들어가요. 맨날 운동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이거 뭐야 이거? 멘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기적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적은 언제 필요한지 아세요? 문제라는 게 있어야지 필요해요. 문제는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믿음의 단계에서 생겨요. 이성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길 게 없어요.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기적이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의 핵심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마술사라는 걸 보여주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적 속에 보여주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그분이 전능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보여주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단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갔을 때에 세상의 인간사가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온 기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플러스 문제가 여기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당장 돈이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총수를 알아요. 대기업의 총수 어디 할까요? 샴송 하죠. 샴송 총수 이권철 회장님을 제가 안다고 쳐요. 네, 이권철 회장님을 알아요. 근데 제가 샴송 회장님, 이권철 회장님을 알아서 도움을 청할 수는 있는데 이거 저를 도와주고 말 건 누구 마음이죠? 회장님 마음이죠. 그렇죠? 기적이 보여주는 거는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라는 얘기는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울 의향이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물어보신다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그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굳이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다면 받아들여져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성을 넘어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의 단계에 갔을 때 혹은 그 단계에 갔을 때 계산이 되지 않고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뭐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 첫 번째로 전능자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뭔가를 늘 강조할 때는 늘 답은 같아요.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아이러니는 능력자가 자신의 능력을 버렸을 때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좀 닭살돋지 않아요? 저만 돋나 보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전통에 맞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7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보면은 예수님의 약간 그 꼰대스러운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뭘 씻고, 그 당시에 이거 되게 중요했거든요. 막 씻고 예배를 드리고 막 먹고 교실을 해서 예쁘게 씻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저와는 굉장히 다른 성향인데 여하튼 막 씻고 청소하고 막 이런 걸 되게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이거 안 지킵니까? 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한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통에 맞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죄는 법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어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뭘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박문건 집사님을 때렸어요. 세게. 제가 주먹이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세거든요. 세게 때렸더니 막 많이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구속이 돼야 됩니까? 왜냐면 제가 때린 것도 잘못을 했지만 이 서로의 감정 뭐라 해야 될까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 이기 전에 뭐가 문제인 거죠? 제가 뭘 어겼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렇죠? 모든 죄라는 것,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죄라는 개념에는 뭐가 그 전에 전제되냐 하면요 기준이 전제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미치거나 그렇기 때문에 60km 달리는 데서 80 다니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의 아이러니는 뭔지 아세요? 네가 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법의 시작점이 되는, 법의 근간이 되는 것을 사실 네가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법은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측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은 측정이 되지 않아요. 근데 뭐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하면 성경은요 여러분 법을 이야기하지만 법 이전에 그 법의 기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존재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법을 주셨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기를 때에 이 법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죠? 주죠. 왜 법을 줍니까? 애가 딱 걸리면 확 죽여버리려고요? 평소부터 얘가 너무 싫었는데 걸리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 내가 확 버려버릴 거야. 너 고아원에. 이래서요? 물론 겁을 주실 땐 그렇게 주시겠죠. 네, 저도 살짝 그런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왜 법을 주세요? 바르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건 제 큰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교훈이고요. 그게 뭐냐면 뭐죠? 결국은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남편에게 법들을 막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와이프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랑을 빼버리고 법만 남아놓은 거예요. 법에 뭘 더한 줄 아세요? 욕심을 더했어요. 장로들이 여기 나오는 전통이라는 거에 대해. 이건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법에 사랑을 더하면요 아름다움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에 사랑을 더하면 아름다움이 돼요. 근데 법에 욕심을 더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죄죠. 플러스 뭐가 되냐면요 무기가 돼요. 무기.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여기서 제자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말이긴 말인데 어떤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기예요. 무기. 그렇죠? 무기가 된 거예요. 자, 좀 더 나가서 교회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도 율법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법인데 여기 사랑을 더하면 뭐가 돼요? 아름다움이 돼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왜 수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 줄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사랑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모든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라고 그러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율법의 완성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당연히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한 번 더 말씀.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얘기는요 이거예요. 아니 수많은 법들 중에서 왜 사랑이 가장 큽니까 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법들을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실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실감하니까 그 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밌어요. 바로 나오는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냐면요 수로보니게 여자의 고백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지역 이름인데요,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방인인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앉혀주는 지역이에요. 앉혀주는 지역. 굉장히 막 이방인인 거예요. 결국 그 여자가 예수님 그곳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죠? 딸이 뭐에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려서 얘 와서 말하는 거예요. 딸 내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지 않아요.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막 배경음악 깔리고 따라리라리라리라라라.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역시 안 적혀 있는 건 잘 모르시는군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 뭐죠? 개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개 어쩌고 그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줄 걸 누구한테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품격스럽지, 이거 만약 여러분 우리 말 중에도 개 소리가 들어가서 좋은 얘기 있어요? 개만 들어가면 다 개 신발 이거 좋아요? 신발 좋아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개 신발 별로 안 좋아요. 되게 재밌어요. 목사 좋죠? 개 목사 이거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뭐 개만 들어가면 다 안 좋아요. 그죠? 이 당시는 그럼 좀 괜찮았을까요? 이것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부스러기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7장에 2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제가 이제 강의 안에도 이제 적어놨잖아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충 풀어드리면, 그가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얘기했다. 누구한테요? 아우테, 그녀에게 얘기했어요. 좀 넘어가서, 우파게란 말은요, 가라. 이거 가라. 엑셀렐루텐, 이 말은 뭐냐면요, 나왔다예요. 나왔다. 여기 에크는요, 어디로부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뚜가트로스라는 말은요, 딸. 이 말은 소는 니. 그 다음에 투 다이모니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다이모니안. 유명한 속옷 상표 같죠? 사실은 악마, 귀신이죠, 여기선. 혹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악한 영. 자, 보세요. 가라. 나왔다. 어디서요? 네 딸에게서 뭐가 나와요? 귀신이 나왔다. 자, 근데 이게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일부러 빼놓은 게 하나 있어요. 초반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디아라는 말이요, 뭐뭐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귀신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냐면요, 투톤톤 로곤인데, 이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여자가 한 말이에요. 여자가 무슨 말 했어요? 부스러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아까 초반에 등장했던 장로들,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욕심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무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거든요.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가진 이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경험합니다. 왜요? 자기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시작했을 때 세상을 읽어내는 시선의 차, 예수님을 보는 시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본능적인 욕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는 게 언제 가능하냐면, 그 모든 거에서 떨어져서 심지어는 내 안에서도 예수님에게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실감했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웃겨요.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실감할 때, 인정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의 대충 내용은 그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네가 할례를 했네, 할례를 할래 말래,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바울이 안 해도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6장 11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 손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씁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도 좋아하고, 쭉쭉쭉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할례는 전통입니까? 신제품입니까? 전통이에요. 중요한 전통일까요? 대충 전통일까요? 중요한 전통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의 자기의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사실 전부 다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할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한다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기의란 얘기예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쭉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실감했어요? 이방인들. 나는 부스러기밖에 줘도 됩니다. 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크리스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높네, 낮네, 뭐 지키니, 만 지키니, 또는 왜 맨발이냐, 구두니, 넥타이를 매니, 마네, 머리가 파마니, 빠박이니, 노라네, 빨가네, 귀걸이를 했니, 마니.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온다면 그게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근데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용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잘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규율을 들이댄 다음에 그 사람을 평할까요? 안 평할까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걸 무기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그러면 신앙은요, 뭔지 아세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것, 그것을 가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를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절대 순종, 절대 겸손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 뭡니까? 절대 겸손, 절대 겸손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겸손은요, 여러분,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외모가 출중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겸손이 아니라. 그렇죠? 겸손은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 어떤 면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걸 실감했을 때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것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한 그 사랑이 큰지를 실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려갈수록 정말 큰 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전통의 틀에 갇힌 시선이 될 수도 있고 욕망의 틀에 갇힌 시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십니까? 저 사람 요즘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요즘에 소그룹 모임도 안 나와. 저 사람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권면이 되면 매우 좋겠죠. 근데 우리 안에는요, 이런 율법주의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해요. 근데 그것을요, 내 스스로에게도 적용합니다. 난 그래도 이런 사람이잖아.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모자란 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난 그래도 이건 해. 내가 새벽 기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꼭 잘 발견해내요. 말씀 통독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안에 드러나는 부족함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났을 때 다른 일을 대할 때 시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용서할 사람, 사랑해 줄 사람, 그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미친 사랑을 실감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떠십니까? 은혜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시선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진짜 이게 진짜 공감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나 뭐 없으세요? 오케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높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희가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적용하기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으로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먼저 실감하고 내 부족함 속에서 풍성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이를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